오늘도 명절을 앞둔 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음이 내게 행복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음이 내게 행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두 명예버리고 험한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흠모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명절의 연휴를 앞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 있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흠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상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이순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동안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모저모로 어지럽고 혼란하여 공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여서 믿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멀리하며 제단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믿는 우리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이때의 기도로서 승리하는 강건한 모습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실 말씀에 떨림과 설렘이 있게 하시며 이번 신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이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목회하시는데 늘 지치지 않게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며 그 말씀 받는 우리들은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세상 나가 살 때 승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저녁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4가지 모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4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복습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하나님, 그것은 바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만들어 가셨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부성을 넘어서 정말 어머니와 같이 모성을 갖추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양성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이라는 개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정리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복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 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것이 복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그러한 혹독한 삶으로, 왜 그러한 현실의 고통의 삶으로 그들을 내밀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미워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과 자주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삶이 단지 현실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5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만큼 살아가게 되느냐?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무엇의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무엇의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할례의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유추하고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첫 번째, 가장 최초로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었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전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되죠. 전능하다는 건 뭘까요? 네? 비슷한 게 들려진 하는데,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탈탈탈 털면 몇 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6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크게 6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인간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회도 다 변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영원하신 분이 계세요. 불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완전한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완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완전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네 번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유한합니다. 출생부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6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능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번성을 약속하세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이 땅에 채워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늘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아부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가장 아비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아브람, 열국의 아비로 바꾸시고 장차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땅에 쉼이 번성함이 이루어질 것인데 너를 통하여 민족들이 나오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왕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록 그의 눈에는 자신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아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심히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을 이 땅에 세우실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과 아들, 곧 야곱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왜 이렇게 고백이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을 일으키고 지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미물과 같은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약함이 내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 약함이 도리어 자신의 삶 속에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의 삶 속에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그의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에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력하고 유한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 연약함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자랑이 되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나 같은 자를 모원하신 것입니까? 구원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일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져도 골백 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수천 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바로 우리였어요. 이러한 죄인이었던 우리, 이러한 나의 모습이었던 내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죽음 속에서, 죄의 죽음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땅의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는 누구만은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만은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누구만은 알 수 있습니까? 나만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측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누구만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만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러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경영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시편의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입니다.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토와 같은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현실의 삶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다가올 명절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명절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는 자인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큰 인생의 장애물들이 내 삶을 막고 있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닌, 그리고 현실이 아닌, 상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명절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시간들을 예배와 사랑의 섬김으로 그 머물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명절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안에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명절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성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또 다른 복음의 시간과 그리고 정말 전도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제를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는 잠시 쉬도록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에 어디 가지 않고 이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꼭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고요. 혹시나 이 새벽 예배 때 오고 싶지만 뭐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번호를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앞에 들어오는 현관의 번호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아셔가지고 이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명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 4면과 5면에 보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명절을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고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가정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순서지가 필요해서 여러분 주보에 그 순서를 실어놨습니다. 이 순서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 가족의 수대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는 입구에 이 주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챙겨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